역대상 21장을 보겠습니다. 역대상 21장. 역대상 21장 3절.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.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?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? 이 요압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두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고, 그리고 이 요압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성경 사무엘 하 3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, 그 특별히 요압을 다윗이 다스리기를 어려워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 그 요압을 맡기는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. 요압은 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,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을 읽어보면 다윗의 어떤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이름이 쭉 70몇 명 나오거든요. 그런데 거기에 우리아까지도 나옵니다. 그런데 요압의 이름은 빠져 있어요. 그걸 보면 요압은 다윗 시대에 잘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았지만,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았고, 그 요압조차도 다윗의 그 명령,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. 여기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그 백성을 100배나 더 해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 이 백성이 인구를 세든 안 세든 다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다윗의 종이 아닙니까? 그런데 왜 인구조사를 굳이 해서 백성으로 번거롭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? 이 요압이 경고를 했어요.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무시하고 요압 군대 장관과 그리고 두목들을 시켜서 그 일을 진행하게 했습니다.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무려 9달 2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가 됐다는 겁니다. 사실은 그 시간이 낭비된 거죠, 어떤 의미에서는.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했어요.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것을 보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인데 그 중에 아주 담대한 사람이 한 80만,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50만인데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, 그렇게 이중으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요압이 그것을 인구조사 명령을 믿게 여겨서요, 베냐민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도 않았어요.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. 하나님은 그것을 21장 7절에 보면 괘씸히 여기사 그랬습니다. 요압이 인구조사할 때 레위와 베냐민을 빼고 수를 센 걸 괘씸히 여긴 게 아니라 다윗의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기신 겁니다. 인구조사를.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세금을 거두려고 한 목적도 아니었고, 그리고 어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수를 센 것도 물론 아닙니다. 그 백성의 수를 세워서 수가 많음을 인해서 자기 만족을 얻고 거기서 어떤 자기의 세력을 가랑하고 가시하기 위한 그 마음 밑바탕의 어떤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. 그것이 악입니다.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이 뭔지 아십니까? 교만입니다. 교만은 마귀에게서부터 출발한 겁니다.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,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. 성경에 다니엘서 40장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, 그는 큰 어떤 나라를 세웠죠.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.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.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.
그래서 7년 동안 정신병으로 짐승처럼 살게 하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줬죠.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돌이킨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사야 3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.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습니다. 그리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,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은 화살 하나 쏴지 않고 그 천사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18만 5천의 군대를 몽땅 무찌른 그 일이 있었습니다. 그 소식을 바벨론에서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어요. 이사야 39장에 보면.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사절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던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.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아수르 그 큰 대군을 손 하나도 안 대고 하나님의 천사가 싸워 이기게 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징표로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, 천체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큰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 그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. 역대하 32장에 보면 교만해서 보물고와 왕궁 그 군사의 어떤 그 칼과 창을 넣는 병기를 놓는 그 곳에요. 그 보물고와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. 그건 마치요 적에게 와서 가져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하나의 빌미가 됐잖아요.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것이 그 히스기야 왕의 교만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. 마치 그런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그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. 교만이.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깨심히 보셨어요.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이 교만입니다. 우리도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,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이 올라와요.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마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그것을 판단하고, 그렇죠? 형제 자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묻어 들어오는 거예요. 교만이 묻어 들어와요.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, 그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. 교만.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낱낱이 놔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.